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잘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27편 오늘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쪽에 이게 안 나오는 걸 몰랐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하라 그랬다니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27편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요청했던 시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했던 거니까 쭉쭉 나가면서 안 했던 거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시편 27편. 나의 구원이시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는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오는 때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인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려움에 사로잡히고 고통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과거에도 다윗이 대적을 인하여서, 원수를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 생명의 능력, 그리고 빛으로 자기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는 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행악자가,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가 와사를 다윗을 넘어뜨리고 왔을지라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늘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지금 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서 다시 자기에게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죠.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막 일어나서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평안함을 얻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군대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표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이 말입니다. 근데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연히 편안할, 왜?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다윗을 향해서 일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서,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가서 막 사신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성막에 가서 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뭐가 왔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져감으로 죄 끝나고 사단의 문제 끝났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집엔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회막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지성소에 뭐 있었어요? 속죄소.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는데 십계명을 요 돌판에다 집어두고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버린다 그랬어요.
뚜껑이 속죄소다 그렇게 얘기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 잡아가지고 7월 10일 날 짐승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벗개 뚜껑 위에다 뭐 쏟죠? 짐승 잡은 피, 소 잡고 양 잡은 피를 싹 쏟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통해서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싹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은 안 보이고 뭐만 보였어요? 피만 보였어요. 짐승의 피.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마음에 있어지는 거, 내 머리에 생각에 복음이 있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윗이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성전에 뭐가 있어요? 죄 용서함이 있었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구원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불러드렸어요. 앙망하며 그 전에서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일러는 아니고 이거 틀은 거 제가 틀었거든요. 춥다고 이거 꺼주세요. 막 너무 더우셔요. 그래서 뭐 했대요? 다시요? 뭐예요?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집을 앙망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집에 뭐 있어요? 속죄소 뚜껑 위에, 법궤 뚜껑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인하여서 자기에게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을 약속하신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지금 환난 속에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지킬 것을 바라보는데 초막 속에 비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바위 옆에 높이 들어서 사단들이 다윗 못 건드린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맞죠?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성막 안에 아까도 얘기했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던 법궤 뚜껑이에 속죄소 있죠. 죄 덮었다 그 얘기죠. 죄 사해준다 그 얘기죠. 성막 안에 있는 법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인데 그것을 앞으로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제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구약에는 그렇게 바라본다. 그럼 신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는데 지금 그 말씀이 밝히 신학이 드러난 이 상태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란 그 믿음 연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굳건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 때가 있으면 전 늘 항상 예수님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려고 어디를 간다고요? 성경 붙잡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보여지지 않지만 이렇게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있는 것 덜쳐버리고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딱 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이제는 초막 속에서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서 지키셔서 자기를 높이 두심으로 사단이 자기를 못 건드리는 그 신앙 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다윗을 쫓았던 그 머리에 누구의 머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가 올라갈 것. 그래서 머리를 든다 그 얘기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얘기고, 머리를 숙였다 그 얘기는 전쟁에서 패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윗이 원수들의 머리에 있었다 그 얘기는 원수들을 눌렀다 그 얘기죠. 지금은 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도 분명히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신앙으로 지금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가 믿음이 목사가 되어지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잖아요. 믿음이 와지는데 이 믿음이 와진 사람에게는 성경이 펼쳐지고 이해가 되어진 분들에게 와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자꾸 소망이 생겨요. 지금의 아픔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자꾸 우리들에게 와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이 열어지고 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 걱정하게 되고 덜 염려, 잠깐 아프고 잠깐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오신 거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뤄간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 환란이 오는 대로 지고볶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살지만, 이 믿음이 오는 사람, 결국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와있고 영생, 이 땅보다야 주님의 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상은 말입니다. 예? 눈 안 벗어지고 귀 안 벗어졌으니까 이 땅의 것을 여러분과 내가 붙잡고 가지, 실상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나 음성이나 말씀이나 들려졌을 때 그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거 이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세계란 말입니다. 그 이상의 세계가, 상상도 못하는 그 세계가, 육으로는 맛보지도 못하는 세계가 그 세계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분은 그랬겠어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누구래요? 그리스도 하나 복음 하나 전하는데 자기 생애를 다 바쳤잖아요. 우리는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게 여러분과 나 아니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요. 그래서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나를 구원하시고 그죠?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인하여서 어떻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겠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 제사가 꼭 이런 제사인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끔 되어져 있어요. 복음만 붙잡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오늘 사단은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 진실되게 그 구원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막 소리를 늦춰서 막 4창 3창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가 예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그 은혜가 내가 아는 대로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원수들은 떠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8절부터 할게요. 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아, 내 백성들아,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또 찾아봐야죠. 성경에서 얼굴이 무슨 얘기인가, 그 찾아보면 얼굴이 어디 있어?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가, 약속을 얘기하는데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뭐한대요? 주께 말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했으니 내가 이제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뭐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민수기 6장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확인하고 가죠. 민수기 6장 25절서부터인가요? 민수기 6장 23절서부터 할게요.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재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축복, 그런 거 할 것 같았으면 나 옛날에 부자 될게.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언약하신 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꼭 간증을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 받았어요. 아니요, 그건 때가 되어져서, 축복할 때가 되어져서 축복하신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나 목사 안 해요. 주의 전 재산 팔아서, 재산도 없지만 팔아서 안수기도 한번 받지 뭐, 효부 보지 뭐.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그거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입니다. 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자들에겐 축복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으로 시작하니까. 자,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얼굴 속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에요. 원한다. 구약에는 뭐예요? 베푸시기를 원하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13장 제가 축도하는 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구약엔 원하지만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셔서 예수님 알면 은혜 오고, 예수님 알면 평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으로 왔으니까 예수 없으면 내 마음속에 신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으면 복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미달되어지는 거 많겠죠. 그래서 저는 애통해요. 그래서 몸부림쳐요. 정말 사실로. 예, 부족한 것이 많아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어져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로 채워주신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왜? 복의 내용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 복의 내용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복을 명하시니까 우리에게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서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 복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까? 그런 것이 항상 저에게는 그림자로 의문점으로 남아요. 정말.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와져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한 분 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성도들 삶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펼쳐서 연구해서 막 많은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 한 분밖에 남는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보세요. 얼굴에 뭐 있대? 얼굴을 비치시면 뭐가 나온대? 은혜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뭐 준대요? 평강 주기를 원한다. 얼굴 속에, 여호와의 얼굴에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럼 은혜와 평강은 신약에 와서 뭘로 올 거예요? 십자가로 올 거예요. 예. 그분이 죽으심으로 오히려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먼저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원수되어졌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원수되어졌던 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은혜로서 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오늘 축복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니까 뭘로 축복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여러분, 그들이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하기는, 아론이요 40일도 안 됐는데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것이 아론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축복권을 줘요? 죄 많은 이 육신 덩어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복이 나오는 건데, 뭐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영향은 끼칠 수 있어요. 신앙의 부모를 만나면 신앙의 유전을 더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영향은 분명히. 그러나 개개인의 삶은 다 누구가 주관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 이제 1년 되시고 2년 되셔서 넘어가실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난 그냥 큰 교회 큰 목사님 그냥 바지가리만 붙잡고 다닐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다시 넘어올게요. 시편 27편 8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안에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그러면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가로막힐 때가 있었어요. 59장 이사야 59장 2절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숨겼을까요? 죄악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어요. 죄가 가리웠어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기도해도 안 받겠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언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냈는데 어디서 만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건데 죄인이기 때문에 못 만나요. 지경을 정했다 그 얘기죠. 만나면 죽을까 무섭다 두렵다 그랬죠. 속죄소 어머 어디서 만난대요? 속죄소 법궤에다가 속죄소에다가 위 뚜껑 딱 둥겁게 위에다 있는 두 그룹 사이 여기서 만날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두 천사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와서 이 속죄소 뚜껑 위에 뭐 뿌린다 그래서 짐승의 피 뿌려서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었던 죄가 다 가려진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핏뿌림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다 그 얘기. 예수님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27편 13절 보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이다.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산자 지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는 그 날 동안에 땅에 있는데 뭐 본대요? 여호와의 은혜, 평강, 구원 그것을 볼 것. 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예요?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환난 날에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실 것을 말씀하고 그렇죠? 원수에 올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고요.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서 이 환난 속에서 자기가 구원을 볼 것을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밟을 것을 누가 고백해요? 다윗이 고백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7편 9절 보세요. 다시 27편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셨나이다. 나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숨기지 말라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버리지 않죠. 왜 버려요? 자기의 백성 버릴 수 있나요? 못 버려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버리고 누구 버릴 거예요? 예수님 버리실 거예요. 십자가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버리시고 여러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버리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바 되어지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버려요?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그럴 일이 없어요. 자기의 백성 다 찾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것이 있다면 요만큼밖에 성경을 몰라서 요만큼밖에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도움이신다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안 버려요. 예수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다윗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 무엇을 인간의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그거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을 버리겠어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영접이라는 뜻이 중요해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 그렇게. 그러면 영접 안에는 뭐가 있느냐? 돌보다, 보호하다, 양육하다가 있어요. 여러분을 혼내가면서까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영접이란 돌보다, 보호하다, 양육하다,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언약하신 그것을 인하여서 누구를요? 다윗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약속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주의 길, 하나님이 언약하신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복음을 인하여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원수를 인해서 지금 쫓겨다니는데 어떤 길로 인도해달래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구원의 길로, 도움의 길로, 빛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기도 그런 거라니까요. 빛,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사망 떠나고,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있는 연약함들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세요. 원수들에게 쫓겨드는데 거기다 맡기지 마세요. 나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왜 내가 그들에게 맡깁니까? 맡기지 마세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그래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지금 다윗을 치려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쫓는 무리는 거짓말을 하고 폭언으로 자꾸 저주를 하고 그리고 다윗을 치려하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명 거기다 맡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종,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속해 있는 자인데 왜 사단이 나를 건드리게끔 거기다 맡깁니까? 맡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 문제, 사단의 문제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지, 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건 성경이 없는 사람 얘기고 복음이 없는 사람 얘기고,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 그런 얘기. 자, 이 12절 보세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함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맡기지 말라. 13절 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 생존의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민아도 초막 속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내게 임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막 안에 있는 뭐라 그랬죠? 속죄소 법궤 뚜껑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구약 성경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뭐만 있어요? 은혜만 있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변하는데 뭐만 하나 변해?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 한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뭐 전할 거예요? 은혜, 구원, 생명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14절 봅니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바래. 그러니 너네들은 예수님을 바라라.
왜? 그리고 뭐래요?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할 필요 있다. 왜? 이민아도 죄 가져가고 사단의 문제 떠났지 않냐?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 안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네들에게 임마누엘이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있어요. 스스로 위로를 하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고 스스로 누구 바라보라? 여호와 바라라. 스스로 우리 누구 보자? 예수 기억하고 예수 묵상하자. 그러면서 또 뭐래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다윗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대적을 향해서 쫓길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